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밤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걸 느껴봤습니다. 밤만 되면 더욱 가래가 끼고 기침이 나오고 잠잘 때 식은땀이 나고 아주 힘들어요. 밤마다 그래요. 와,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누워있다가도 앉아있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부터 그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녁부터 이제 거의 다 나서 가는가 봐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 있는 기도와 또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어떤 나라에 중전 마마가 궁궐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매우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 여종이 주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 상황을 보니 그 주인이 여종과 간통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주인의 아이다라고 여종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남자와 놀아나서 아이를 배더니 내 아이라고 한다. 이런 여자는 돌을 맞아서 죽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동원해서 돌로 치고 있었던 것이죠. 중전이 나섰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시오. 그러자 이 양반이 주인이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중전인지를 모르고 그 여자에게까지도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멈추시오. 그분은 중전마마이십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양반도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이 양반의 뺨을 때리고 또한 무서운 징벌을 내려서 고통을 그 후로 양반이 주인이 크게 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하며 전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는 신앙 생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죄를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죄를 고백했습니까?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에 대해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평소에 경솔한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경솔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또 죄를 강하게 꾸짖지 못하는 그러한 온전치 못한 선지자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도 범하는 실수입니다. 아니, 죄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성도들이 잘못을 하면 왜 그 잘못을 하십니까?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삶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적을 잘 못해요. 왜? 그 성도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충고와 조언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약이고 참 좋은 건데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책망받고 지적받으면 결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속으로 하게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목사를 긁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긁어대요. 그러면서 괴롭혀요. 목회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합니다. 저도요,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안 합니다. 참습니다. 피차 간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장로님 정도 되면, 권사님 정도 되면, 집사님 정도 되면, 교회 다닌 지 적어도 10년 정도 됐으면 그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알아서 사회생활하고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러나 어쨌든 목사들이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와 수많은 사도들, 예언자들,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범죄한 자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라. 속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때로는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옷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치 얘기할 수 있죠. 나라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지요. 하나, 백성들 가운데는 오른쪽 편 사람도 있고 왼쪽 편 사람도 있고 중간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런데 정치 얘기하면 한쪽은 시원하다. 우리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설교 시원하게 잘하네. 또 한쪽은 아휴, 내가 저런 설교 들으려고 교회 왔나?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도님들이 이제 맡기는 것이죠. 배운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모르고, 똑똑하고 야무지면 세상을 바로 알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것만 알고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각자가 판단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바른 말만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자기는 부정하고 죄인이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말았으니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러한 죄를 다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죄 짓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그저 말 한마디 던지면서 상대방의 속을 긋고 괴롭히는데요. 듣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연히 독담화 같은 벌랭이 하나로 딱 던졌어요, 참새떼에게. 그런데 거기에 참새가 한 마리 탁 머리를 맞고 짹 하고 죽었어요. 참새에게는 참사예요. 가볍게 말한 한마디가 상대방을 매우 분노케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가 말로 조심을 하지 않아요. 쌍욕을 합니다. 상대방을 하여금 들을 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말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어디 감히 남편 앞에서, 어디 감히 부인 앞에서, 어디 감히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죠. 아멘. 살리는 말을. 온갖 저주와 쌍욕을 해요. 비꼬고 안 입고운 태도로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입으로 그런 죄를 져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입을 주신 것은 당신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당신께 기도하고 아멘.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써라 라고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그런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어야지 저주하는 입술이 돼서 쓰겠느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스랍 하나가 달에서 핀 그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니 그의 악과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전까지는 부정한 입을 가진 죄인 이사야였지만 이제는 거룩한 입, 성결한 입, 깨끗한 입으로 변했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며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우 의롭고 선하게 살 사람들에게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슨 죄를 지은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제가 화를 냈습니다. 또 지난번에 뭐 하나 또 누가 대답했는데 네? 김수령 선생님 생각 안 나요? 다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 사람 같은데도 죄를 짓고 산다 그러시더라고. 그 나머지는 그럼 뻔하지요. 나머지는. 지적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 가족이 잘못했을 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 행실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자, 예우하면 바보 온달이 바보 온달이 변하는 역사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는 거룩한 기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저기 뒤에 앉아서 얼굴도 감이 들지 못해 외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누가 더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세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한 어려운 죄악들을 하나씩 둘씩 회개하시고 거룩한 종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떠한 죄를 졌어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요시야 왕과 요담의 안정적인 시대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아서 울부짖을 그 상황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그 불우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텐데 저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희낙낙거리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던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현현하신 가운데 오직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고도 두려움으로 높여드렸습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들은 모든 나라를 초월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당신의 통역자로 삼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복음의 예언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겸손히 주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너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목수의 일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배가 세월이 지나면서 빵꾸가 나고 헐고 그러니까 보수 작업하는 것도 참 많이 봤어요. 아, 배는 바다 근처에서 만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미친놈 아니냐? 아니 어떻게 배를 산에다 지어?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지어야지. 아, 저 지어갖고 어떻게 갖고 지고 내려갈까? 앞으로? 뭐들어 만든 거야? 의미도 없는데 껄껄껄껄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비웃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리시니까 자, 우리는 내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의 온 식구들은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피웃고 끌끌대리고 욕하던 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물귀신이 된 거죠.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믿은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기생 라합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을 향한 겸손함과 경외심은
반드시 겸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굳게 믿고 사의 겸손과 충성으로 그분의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잘 가르치고 그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잘 나가요. 그것이 다 여러분이 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됩니다. 공부 잘했다고 다 성공합니까? 좋은 직장 다녔다고 다 성공할까요? 중간중간에 망해지고 쓰러지고 패망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네. 사업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라고 반듯반듯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아멘. 어느 하나 그분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편팔로 안아주고 축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겸손하게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왜 순종해야 할까요? 왜 순종해야 할까? 순종하는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죄에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자를 찾고 계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아멘. 나를 쓰세요. 아멘. 순종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서 대언할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직접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를 쓰셨어요. 아멘. 당신의 법도와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과 죄는 온전함과 정결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응? 순종하는 마음. 글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머릿속에 지금 순간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어떤 스승이 두 제자에게 식물을 딱 주고 이것을 각각 땅에다가 거꾸로 심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 종은 그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뿌리를 땅에 심은 게 아니라 잎을 갖다가 땅속에 심었어요. 그런데 한 종은 생각해보니 주인이 스승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말대로 하면 안 되겠지 하고는 옳게 심었어요. 스승이 가서 딱 봤을 때 이 둘 중에 누구를 내 후계자로 세워야 하겠느냐, 어떤 자를 사용하겠습니까? 순종한 제자를 자기의 후계자로 썼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박준호 목사님을 볼 때에 이 양반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설교를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저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장점으로 변하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설교도 점점 더 잘하고 있구나. 기도도 열심히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동안 십몇 년간 이렇게 쭉 같이 일을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순종을 잘한다. 무엇이든지 맡기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뭐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종이 담임 목사에게는 최고로 좋은 부목사죠.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나는 그런 사람 만나본 것이 처음이에요. 그런 부목사는요,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당의장 목회하는데 얼마나 방해 역할을 하고 나갔는지.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의 오점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 10개월 일하고 나가면서 퇴직금 안 줬다고 고소하고 나가는 사람. 고소를 자기가 10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쫓겨나는 입장이 왜였는가를 판단할 줄 알아요. 무식한 사람. 어리석어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종이 그냥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네. 너 왜 이렇게 주보가 이렇게 잘못 나왔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원본을 확인해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대홍수로부터 구원하셨지만
노아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가지고 여러 전쟁에서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꿨던 대로 지도자가 됐지만은 노예 생활과 죄수로 옥살이를 하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저들의 순종이 딱 하고 만났을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분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시면 그분께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만 하세요. 순종. 못했어요. 내 역량이 그 정도밖에 못해서 그것밖에 못했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밖에 안 됐는데도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게 이쁘게 보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 제가 군생활할 때 경상북도 상주 고참이 그 1월 달에 강원도 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영하 25도 30도. 물속에 꼬라박어 나한테 그러더라. 확 박아버렸어요. 두말하지 않고 박아버렸어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어디 추워 어디 추워. 그때부터 이렇게 잘해줬다니까. 그냥 꼬라박어 그래.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양반과 여종의 이야기에서 중전을 알아보지 못한 양반이 형벌을 받았지만은 여종은 중전이 사는 궁궐에 들어가서 그 중전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뭘까?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신앙생활과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노가 아니라 예스, 순종만 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서 남은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많은 쓸모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4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 없이 걸을 자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나 잡아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 내린 술에 대비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가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전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분 목숨을 어서 얻으러 가자. 아멘. 보내주소서 대단 숯불에 술에 내니 어찌